룻기서 1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 감추어진 비밀, 이 고통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꽤 오래전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현지인을 데리고 이 복음을 전하러 아주 산속, 오직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산 정상에 바위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바위에서 파편들이 이제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피한다고 피했습니다.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결국 그 바위돌에 한 사역자 한 명이 머리를 맞게 됐고 의식을 잃게 되고 그래서 거의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서 참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오지의 산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한들 누가 다치지만 않았으면 그래도 그냥 평탄하게 그 길을 갔을 텐데 또 사역자 중에 한 명, 특별히 현지인 사역자의 머리에 맞아서 그는 의식을 잃었던 상황이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헬리콥터를 연결시켜 주셔서 헬리콥터가 글로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게 오는 과정 가운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멈추게 하신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조심스럽게 몰래 상황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하러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한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쪽에 유일하게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에 선생님 두 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네팔에 간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묵디낫이라고 하는 해발 3,500m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너무 궁금해요.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고 또 한번 가고 싶었던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 선생님들이 분명히 저한테 얘기할 때는 학생들한테도 잘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곳에 교회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는지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죠? 부르짖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그 비밀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한 가족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이 고통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룻기서는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나옴이라고 하는 그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고, 그죠? 또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삶의 결론은 결국 죄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중되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공허하고 헛된 것임을, 결국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가족을 보세요.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제법 유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그들이 사는 지역에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잘 이겨내면 되는데, 그만 그 가족은 이민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배의 도시를 떠나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압 땅으로 그들은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고, 두 아들은 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평탄해 보일 수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가고 있습니까? 한 조사를 보니까 성인 남녀 1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 약 78.6%가 이민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령대로 본다면 20, 30대가 80%가 넘어설 정도로 가장 이민을 많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응답이 이런 거예요. 너무 일에 쫓기는 삶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 한국 사회가 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일에 치이고 쫓기다 보니까 뭔가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이민 가고 싶다는 것이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47.9%가 이미 이민을 작게든 크게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도 보면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피해서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더 좋은 곳에서, 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곳에 갔는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죽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도 남편은 죽었어도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남편도 이렇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먼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은요, 그 어떤 말로도 그 누구도 헤아릴 수도 위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도 세월호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꽃다운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을 우리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려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려고 더 부지런히 그 가습기에다가 살균제를 넣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다면 그 부모가 어떤 말로 위로가 되고 어떤 말로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가족을 보세요.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결국 자신만 살아남고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는, 결국 누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죠. 그나마
남아있는 며느리 한 명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한 명의 며느리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1장 16절 17절에 그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니 이런 고백을 하면서 며느리 한 명은 끝까지 따라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살았으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두 명의 과부가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고난, 고통,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뭘 느끼냐면 이 세상은 내가 예상했던 답안지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집에서 나와서 자동차를 후진하는데 자기 아이가 나온 것을 못 본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자동차를 타고 후진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거기에 서 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네팔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아이들 겨울에는 제법 그런 난방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춥거든요. 그런데 뭐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연기가 많이 나는 석유 골로가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의 방에 자는 아이들 방에 피워놓은 거예요. 왜요? 너무 추우니까 아이들 따뜻하게 자라고. 그리고 그걸 입고서 이제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아이들 먹이려고 요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아이를 깨우러 갔더니 그 두 아이가 그만 그렇게 질식해서 죽고 만 거죠. 그런데 그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살인죄라고 하면서까지 이 경찰들이 잡아가면서 조사까지 받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아닌 선교사가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살지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징벌하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응답하다, 말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녀가 고백하는 이건 뭐냐면 즉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교만과 연관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쩌면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히려 갑이 되고 하나님이 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지금의 일이 아니라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원수마귀의 전략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내 삶조차도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고통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나는 결국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버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빨리 즉각적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SOS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견디기 힘든 이 고난 속에서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아본 삶의 결과를 돌이켜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죠.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났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그렇게 이민 갈 정도의 유복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죠. 이민 갈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도 미국 이민 간다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막 어쩌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박수 쳐줬단 말이에요. 그죠? 돈이 있으니까 못하는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돈도 남편도 자녀도 다 잃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뤄져 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의 수준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절대로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의 과정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로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감춰진 오직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이 띄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약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물질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단계를 뛰어넘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거기를 뺑뺑이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했을 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가 있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큼은 뛰어넘는 단계로 가잖아요. 자라나잖아요. 그죠? 성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약하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들이 많이 넘지 못하는 명예, 그 명예가 약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왜 뺑뺑이를 돌았어요? 아니, 일주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왜 40일 동안 돌고 또 돌고 뭐 했습니까? 그거 훈련받고 있었다. 툭하면 원망해, 툭하면 불평해, 툭하면 하나님, 툭하면 모세.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그 훈련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때까지 계속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맞아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도 그건 인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왜 감사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안 바뀌겠어요?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뀌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공이산이란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이잖아요.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그 산을 옮기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비웃음거리죠. 무슨 노인네가 산을 옮긴다고 땅을 파고 있냐고. 저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죠? 그런데 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면 되고,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하면 되고, 내 아들의 아들이 하지 못하면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사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비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 사면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자손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그곳이 중국 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나라 가보든지 간에 뭘 보셨어요? 차이나타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단숨에 쇼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절대로 단숨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오르막길을 걸을 때 있어요. 아니, 오르막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요,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내리막길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또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의 아픔 속에서 내 아픔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에 나와 있거든요. 나의 아픔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결국 이 나오미는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요?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남편 죽고 자식 죽은 뭐 과부 홀로 된 여인이 그것도 혹 하나 더 붙여갖고 그 과부 며느리 데리고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금이환영이 아닙니다. 완전히 비웃음거리예요. 그렇죠? 거기에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 대안도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약속의 땅, 다시 말씀의 땅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10년을 피했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 주님을 다시 붙잡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봐야, 피해가봐야 허전함이에요. 또 도는 거예요. 또 헤매는 거예요. 해답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예배를 갈망할 때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모습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장해달라고 맡겨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결론을 보시죠. 주위에서 이제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비웃던 그들이 더 이상 비웃지를 않아요.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녀를 바라보면서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송하라고. 그 주위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나오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이고 반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때론 실수투성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월터 크레임이라는 분이 있죠. 소아마비를 앓고 나서 그는 전신마비의 불구자가 됩니다. 손가락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요,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누군가의 단추를 누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보낸 편지에 답장을 보내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책장 넘기는 기계까지 그 손가락 하나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소아마비에 걸리기 전에는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산소호흡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전과는 다르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감춰진 비밀을 찾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나의 약함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절망으로, 낭망으로, 포기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이 룻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결국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누가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보아스는요,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사람 누구예요? 그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죠?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여러분 누굴 낳는지 아시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아요. 그래서 성경의 계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죠.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자녀도 잃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주님께로 나오는 순간, 주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역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새록새록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사랑이요, 감사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고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승리하는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통로들, 이 시대 역전의 명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